어떤 교회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고마움을 준 사람이 누군가 골똘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나되게 해준 사람,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군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또한 자신의 친구들까지 하나하나 더듬어 봅니다. 그러던 가운데 자기의 인생에게 큰 영향력을 준 한 사람이 기억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데리고 교회에 가준 사람, 자신이 예수 믿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친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접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친구를 불러내서 고급 음식점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 음식을 먹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일생에 이런 음식은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정말 귀한 음식이었다고 고맙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나되게 해준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준 사람, 내 인생의 최대의 복을 받도록 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전도해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고 최고의 신앙의 고백 행위고 인생 축복을 전해주는 최고의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선사업은 못하고 인생의 큰 업적을 못 남길지라도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만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을 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에 한 사람을 데려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전도라는 말 속에는 더 깊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었고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말할 때 먼저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삼으셨던 겁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 사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도 하나 사상이 들어있는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그래서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귀하다. 하나의 영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전의 비유에서도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양에 대한 비유는 더더욱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양 90마리를 놓아두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을 헤매는 목자의 음성,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럿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들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데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자는 차원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온통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속에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주 관심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라는 말은 끝까지 고집스럽게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헤어짐은 긴 이별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모두 끝내고 성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뜻이 있는 것이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로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육신의 병든 자, 정신의 병든 자, 마음과 영적인 병든 자,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병자들은 모두 원초적인 병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혈루병자, 나병 환자, 소경,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큰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의 사역이었습니다. 병 고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도구가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침으로 병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도구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자 예수님은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이런 차원의 일입니다. 전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의 관심사도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전도는 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최상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가장 기쁜 소식이 있을 때에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겠느냐고 말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연말에 대상을 받고 난 뒤에 그 대상 받은 소감을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에게나 전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 그보다 더 신나고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부활의 삶, 천국의 삶입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받는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보다 신선하고 감격적이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내해야 합니다. 전도 잘 안 됩니다. 100집 돌아다녀도 한 집도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텔린 존스라는 인도 선교사가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느냐? 이 사과나무를 보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을 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순순히 전도받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 진주를 캐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가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고 중단할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미국 필립 브룩스 목사는 임종 시간이 다가올 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일체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법률가 잉거솔 씨는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잉글손이 브룩스 목사를 임종 시간에 만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브룩스 목사는 잉글손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게, 잉글손 씨, 다른 사람들과는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특별히 만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당신과는 아무래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면회를 허용했네. 이 목사님은 마지막 임종까지 그는 전도하며 운명하셨던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는 모습이 신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4년이 지난 후에 한 젊은이가 어느 모임에서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을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내 곁에 함께 표류하고 있던 존 하프 목사님께서 내게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그때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파도에 휩쓸려 물속에 잠겼다가 한참 후에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또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가? 아니요. 꼭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존 하프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순간에 죽어가면서도 심각하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그 젊은이가 살아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젊은이는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숨질 때까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요령입니다. 전도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전도는 실제로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도는 사람들의 수고와 투자와 정성 없이 몇 마디 말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시작할 때 교회 가자 해서 그 즉시 따라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면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오늘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따라 나서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뿐이 아니고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어떤 사과 장수가 전도를 많이 했는데도 안 나오더니 어느 날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나왔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러서 과일을 사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만 골라 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너무 미안해서 몇 개 더 주면 한 사코 거절했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니 좀 썩은 것도 괜찮다고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예수 믿으라고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되어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희생입니다. 전도는 인내입니다. 전도는 투자입니다.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세상이 감동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그런 요령과 투자와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을 통계를 보니까 이웃이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웃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0.1%입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 시작하였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18.6%였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전도한 경우는 경우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도 내용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47%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담임 목사를 좋게 소개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응답한 사람도 42.6%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을 좋게 소개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일,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주님께로 안내만 하면 그의 영혼을 열어 결실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씨를 쓸 뿐이고 물을 줄 뿐이지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꿀 뿐입니다. 10월 17일부터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저렇게 한다고 누가 믿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저런 전도를 하고 있다고 비웃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교만한 걱정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방법이 좋든지 안 좋든지 오늘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언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철길에 가서 기차가 다닌 내일에 베개를 베고 이제 자살하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기차 내일이 복선이었습니다. 상대방 옆쪽에도 철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너편 철길에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차 안에서 누군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받은 그는 힌두교인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찢어서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찢긴 전도지가 창밖에서 바람에 날려 갈기갈기 흩어졌습니다. 그때 죽으려고 내일을 베고 누워있던 사람의 얼굴로 쪽지 하나가 날아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얼굴에 묻어있는 그 쪽지를 들고 보았더니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성령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순간 망치로 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은 그 쪽지에 서여져 있는 문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구를 받고 그 영혼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자살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 그 쪽지 하나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한 사람은 찢어버렸는 글귀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똑같은 전도지였지만 누구에게는 달리 역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지를 내어줄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배대기 쳐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성령으로 감동시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전도는 어느 기회든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 안에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의지만 있다면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의 은근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받았으니 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이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서 멈춰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나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불행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